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말씀을 수요일마다 제가 인도하는 수요일마다 순서대로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고 인정을 받은 교회, 칭찬과 위로와 격려만을 받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책망받고 너 이거 잘못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이렇게 야단맞기보다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기에 책망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간절한 바람은 주님께 책망받기보다는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이 아니라 칭찬이고 위로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칭찬,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삶의 지침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함께 정리하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사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사대로부터 약 동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헬라어로는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필레오와 아델포스, 필레델포스, 형제 사랑하는 자들인데 필레델포스가 아니라 피아라고 하면 어떤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우리나라 성경이 빌라델피아로 영어로 필라델피아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뜻은 말 그대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인데 미국의 대도시 뉴욕보다 남쪽에 있는 대도시의 이름도 역시 이 지명을 따서 필라델피아라는 대도시가 있기도 합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붙은 이유는 고대 기원 전에 페르가몬 왕조가 존재하던 때에 유명한 통치자 형제 유메네스 2세와 아탈루스가 전쟁에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다 둘 다 전사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 우애를 기념하고자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이 이 지역에 붙었습니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은데 이 빌라델비아가 위치한 이 지역은요 주변의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고 요충지였습니다.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어서 로마 제국이 아시아로 향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관문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정치, 경제, 문화적인 그런 영향력들을 확산시켜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놓여 있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거점 도시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직물 산업 또 피역 산업이 발달을 했는데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굉장히 좋은 양질의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포도의 주산지였습니다. 좋은 포도가 난다는 말은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주어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최상급 포도주로 인정을 받아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의 포도주를 판매하는 포도주의 주산지로도 굉장히 알려진 도시입니다. 교통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했고 또 이런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도시였는데 포도와 포도주가 유명한 만큼 포도주가 술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음주 문화, 향락 문화가 성행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바카스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피로회복제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바카스는요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술의 신 바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 빌라델피아 지역의 주신이 바카스였습니다. 바카스 이외에도 많은 신들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들의 집합 도시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곳 역시 제2의 아테네다 불릴 만큼 우상 숭배가 팽배하던 만연하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는데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모여있던 도시가 두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대놓고 철저하게 배척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혹여 유대인 사회 가운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로 그 회당에 모여서 그를 축출시켜버리고 철저하게 유대인 사회에서 배제시켜버리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회유하고 협박해도 안 되면 철저하게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해서 소환당해서 고문을 당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이런 악한 유대인들이 모인 이 회당을 두고 9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사대교회를 다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AD 17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을 강타했던 대지진이 있었는데요. 이때 4대 지역과 함께 굉장히 큰 피해를 본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4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진의 영향이 없을 수 없겠죠. 이 대지진의 영향으로 인해서 도시의 3분의 2 정도가 폐허가 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행이랄까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이 도시를 재건하게 되는데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도시를 재건뿐만 아니라 재건하는 동안에 이 기간 동안 세금을 받지 않고 또 상공인들의 부채를 그저 탕감해주는 굉장히 선심성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이 선심성 정책에 감동한 이 지역의 많은 상공인들과 사람들이 황제를 칭송하고 인기가 올라가니까요. 티베리우스의 공을 기리고자 도시의 이름을 이전에 없었던 황제다 그래가지고 네오 가이사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고요. 도시의 이름을 또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 마을을 타이베리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황제의 이름을 자기 도시 이름에 갖다 붙였다는 말은 그만큼 열렬한 황제 숭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다는 얘기지요. 이 4대 지역을 강타했던 대지진 역시 이 빌라델비아에도 역시 큰 피해를 입혔는데요. 여러분 대지진이 있고 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여진이 또 따르지 않습니까? 역시 대지진 후에 여진이 수차례 발생하면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한동안 이 지역을 벗어나 있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찾아오는 이런 삶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불안정한 것이지요. 삶의 기반이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틈타 우상숭배가 더욱더 편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나라 일본이요. 집집마다 우상들이 있는 거 아시죠? 집집마다 이렇게 신주 따시를 모시고 이렇게 집집마다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굉장히 정령신을 많이 숭배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온갖 신이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 역시 이 화산과 지진으로 인해서 오래전부터 역사가 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기반이 정서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겁니다. 신을 만든 거죠. 인간의 어떤 불안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신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에 오만 잡신이 많은 것처럼 이 지진이 있고 화산이 있는 지역에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득세하는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삶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팍팍합니다. 가난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하면 우상 숭배를 해야 하니까. 이 상인들의 조합이라 이름하는 길드라는 이 조합에 가입하면 그들의 어떤 행위, 그들의 어떤 행사, 일례적인 관례적인 행사로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우상 숭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 도시가 재건되는 동안 세금을 면제해 줬는데 세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죠. 부채를 탕감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는 이 도시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부채를 탕감한 만큼의 부분을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몇 배 혹은 수십 배로 과하게 징수해서 그 면세와 탕감으로 부족한 세수를 채우게끔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몇 배로 더 힘들어지고 더 가난하고 더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자체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도시 최하층민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빈곤했고 옹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하층민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겐 책망이 아니라 칭찬과 은혜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신 은혜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어떤 점을 칭찬하시면서 이 소망을 주셨나, 이 약속을 허락하셨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은혜의 약속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빌라델비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이 7절에 나오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나오는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고, 진실은 그 거룩함에서 오는 결과물입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은 함께 갑니다. 신령한 것과 진리는 함께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반대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거룩의 반대, 죄악. 또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죄악됨과 거짓됨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룩하시다, 또 혹은 주님이 진실하시다 할 때는 얼른 우리가 이해가 가지요. 많이 들어왔으니까. 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분명하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는 이 부분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셈나라는 사람에게 맡기시는데, 그가 잘 못하니까 다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당시에 유다를 통치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요, 누구든지 이 왕을 만나거나 접견하려면, 왕에게 뭔가를 요청하려면 왕을 만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사람이 이 엘리야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의 모든 재산과 기물들 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의 전체 갖가지 보물과 진귀한 재산들을 보관하는 창고의 열쇠를 이 엘리야김이 감독하고 관리하면서 당시 왕의 버금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 왕이신 하나님의 버금가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신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왕과 왕의 열쇠를 가진, 나라의 전체를 책임지는 나라의 열쇠를 가진 막강한 권세를 가진 관리자를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열쇠를 우리 예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주석책을 좀 보니까 이 부분을 주석책에 말씀하기를, 다윗의 열쇠는 예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천국과 지옥과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것에 대한 함축적인 표현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세상의 모든 권세, 왕들 중에 왕이 되시는 것을 표현한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모습 자체가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 사람들,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던 그들, 너무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던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 모습 자체가 큰 위로이고 소망인 것이지요. 모든 권세와 모든 부유함과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약속과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그 성도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너무나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진으로 인해서 상공인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면서 발생한 그 차액을 조합원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걸 채워야 되니까요, 엄청난 조세 부담을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했고요. 그리고 그 과중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도시를 재건하는 재건의 공사 현장에 소위 노가다판, 소위 막노동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은 날마다 고단함의 연속이었겠죠. 건물을 짓고 벽돌을 쌓아 올리고 온갖 건물 세우는 노동을 하니까요. 육신은 날마다 고단함의 연속입니다. 삶의 제약이 많아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제약이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벌써 시작된 지 1년이 다 되었는데요. 초창기에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마스크 때문에 대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300~4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미세먼지용, 황사용 KF94 마스크를 300~400원이면 살 수 있던 게 초반 몇 달 지나고 나서 대란이 일어나서 마스크 하나에 4,000원, 5,000원을 호가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게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사재기에서 비싸게 파는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1인당 몇 개까지만 사게 하고 얼마 이상으로 가격을 나라에서 조절해서 규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이 마스크 하나 사는 것도 규제받을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주민등록증 다 가져가가지고 가족들 숫자만큼 살려고 하니까, 그죠? 뭔가를 가져가야 되고 뭔가 첨부해야 되고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물건을 하나 사려는 것도 하는 것도 상인들의 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조합증이 없으면 그만큼 비싼 물건을 비싸게 똑같은 가격이라도 조합원들에게는 싸게 파는 물건을 그리스도인들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빵 한 조각 사는 것,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게 샀는지요.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 앞에는 닫힌 문들, 열려있는 문, 겉보기로는 열려있지만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닫힌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열린 문, 구원의 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통로를 만드십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나 칭할 만큼 악한 자들인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기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짓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옥에 가두게 만드는 그런 나쁜 존재들, 적대하는 존재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한테 와가지고 너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겠다, 예수 믿는 개종자들이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극심한 가난과 깊은 환난 가운데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셔서 자신들을 이전에 괴롭히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성도 사랑하는 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거 진짜 미워하고 싫어해서 맨날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핍박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정말로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모질게 질책하면서 교회 못 가게 가로막던 남편이 어느 날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남편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이요, 그냥 바다가 갈라지고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이런 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는데, 왜 그랬냐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니까, 교회를 증오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만 들어도 귀를 틀어막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면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를 괴롭히는 유대인들, 그래서 사탄의 회당으로 모여서 맨날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난으로 만들었던, 고난의 구렁텅이로 넘어뜨리게 만들었던 그들도 너 앞에 와서 절하고 너 앞에 와서 잘못했다 인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위로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 10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 8일 정도 남았는데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 아유,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나한테 적용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으면요, 시험 안 치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거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수험생들이 있으면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뭐 먹고 싶다고 그러면 그냥 군만원씩 사주시고 뭐라고 터치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시험 안 치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막 물려들 때거든요. 여러분, 이 시험 물론 다른 시험입니다만 성도들에게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에게 심판주가 곧 오신다는 말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지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판이 곧 임박했기 때문에 죄인들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인내하며 견디는 주의 백성들에게 심판주가 곧 오신다는 말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의 말인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집에 혼자 남아서 집에 남아있는데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컴컴해지고 비가 내립니다. 천둥번개가 칩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하고 어떻게 무서워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가 옵니까?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곧 갈 거니까, 아빠 금방 도착하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이 아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알았어 아빠 빨리 와, 그러면서 끊겠죠. 그러면서 아빠를 기다리는 힘을 내는 거죠. 성도들에게 내가 곧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큰 위로이고 안심시켜 주시면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그들을 지칭하여 이르기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긴다? 진다? 무슨 뜻입니까?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이 성도들로 하여금 승리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긴 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무엇인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엔 건축술이 워낙 발전해서 이 건물 중간에 기둥이 없어도 이렇게 유지가 되지만, 여러분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물을 세움에 있어서 기둥이 되게 하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름을 기록한다,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다 이런 표현 나오지요.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말은 그 이름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그 믿음을, 그들의 그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런 약속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이 약속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이 소망, 이런 은혜를 약속하신 것, 그들의 어떤 모습을 두고 이런 것을 약속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약속을, 이런 은혜의 약속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점을 두고 칭찬하셨는가? 8절을 다시 보시면요, 중간부터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만 그 믿음을 가늠하는 잣대는 바로 행위입니다. 실천으로 삶 가운데 나타내 증명할 때에 그 행위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안다, 주님이 말씀하실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실 것인데, 우리의 믿음과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행위가 뒤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4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두고 판단하신다면 믿음에 부합한 행위, 믿음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여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 앞에 충성하였다는 얘기인데,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할 때 이 작다라는 단어는 원문 헬라어를 보면 미크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미크론이라는 단어의 뜻은 너무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두고 미크론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먼지와 같이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초라한 작은 것을 두고 미크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마이크로라는 단어 아시죠? 마이크로칩이다, 뭐 마이크로 메모리 카드다, 이런 얘기 쓰는데, 여러분 마이크로칩은 아주 정밀하고 작은 섬세한 기판에 사용하는 단어가 마이크로칩이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로라는 단어의 유래가 바로 이 헬라어 미크론에서 왔습니다. 먼지만큼 작아서 보이지 않은, 그만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보잘것이 없고 먼지와 같이 정말 작고 초라한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면서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들이 뭐 엄청난 많은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순교자가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뭐 다른 교회들처럼 뭐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참 쉽지 않았는데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이지요. 별 보잘것 없고 초라한 미미한 삶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성도들이 지켰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씀, 그죠? 또한 인내의 말씀입니다. 인내로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님은 내가 또한 너를 지키고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시험의 때, 그 심판의 때 그것을 면케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인내하며 그 믿음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10절에 보면 지키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죠?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지키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지키다라는 단어와 뒤에 나오는 지키다라는 단어가 달라요. 문맥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지키다라는 단어는 어떤 규칙을 지키다, 법을 지키다 할 때 쓰는 단어, 지키다, obey라는 영어 단어, 순종하며 따르며 말씀을 지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지키다라는 단어는요, 나라를 지킨다, 가정을 지킨다 할 때 쓰는 단어, defend 혹은 수비하다, guard라는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킨다라는 뜻인데, 한글 성경에는 지키다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각각 다른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말씀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따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언어유인데요, 제가 이게 뭐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언어유를 좀 잘 이게 인용을 하는데 초등부를 맡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기억하기 좋으라고, 여러분 이 문구를 좀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 라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숙제 하나 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래서 너의 면류관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성도들에게는 가진 것이 없어요. 뭐 재물이 넉넉했겠습니까? 재물도 없어요. 뭐 권력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어떤 백도 없고 줄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배우의 든든한 자본도 없습니다. 그들의 가진 것이라고는, 그들 손에 붙잡힌 것이라고는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 때 이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이 면류관 너에게 이미 주었으되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지금 너의 손에 비록 쥔 것이 없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고 어떤 든든한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자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진 것이 자꾸 초라해 보잘것없이 느껴져도 결코 너 손에 붙잡고 있는 그 면류관, 복음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면류관, 그 부활의 복음의 면류관을 꼭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를 두고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선포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이기는 자, 이 단어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또 성경 전체에서도 이 이기는 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데요, 단순히 사탄과 싸워 이기는 위너, 승리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승리자라고 말하면 조금 추상적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이긴 자 혹은 이기는 자에 대한 개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백마탄자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이기는 자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기는 자가 될 것인데, 이렇게만 말하면 조금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떤 맥락에서 이 단어 이기는 자 혹은 이긴 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살펴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감이 조금 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성경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기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기었음이라.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그러면서 이겼다라는 단어를 3번 정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기었음이라 말하는데, 여기 이기는 것이 뭘 뜻하는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하기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겼다 말할 때 그 이긴 세상은 단순히 세상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그
그 세상 안에서 통용되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다 포함한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가치관들, 거기에 물들거나 거기에 찌들지 않고 거기 휘둘리지 않고 꼿꼿하게 이겨내고 지켜내고 승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황제 숭배나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아야만 했죠. 그 믿음을 지켜내려면. 그런 세상의 힘에 의존하거나 우상의 힘에 의존하거나 거기에 물들지 않고 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그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켜낸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 부평교회 위에 우리에게, 오늘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약속을 받아 누리려면,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인내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결함의 믿음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들을 인내로서 힘써 싸워 승리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사는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삶, 그들과는 구별된 삶, 그들이 어둠의 방법으로 사탄의 속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과 속임수와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탄의 속성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과 진실함과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주팔자, 오늘의 운세, 앱도사 이런 것 보시는 분 회개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기도의 열쇠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붙들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안다. 너가 믿음을 잘 지켰구나. 너가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하게 쏙들게 살았구나. 저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구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런 우리 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